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MBC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MBC 기자가 서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의 키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한번 들어와 봐라.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와서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평화를 위한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 바로 그 자리에서 38선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타나죠. 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들어와서 땅을 차지한 그 부분을 러시아에게 다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럼 바다의 영유권이 누구 것이 됩니까? 다 러시아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쳐들어와서 땅덩어리 요만큼 뺏고, 그 다음에 몇 년 잠잠하고 있다 다시 와서 요만큼 더 뺏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요만큼 더 뺏고, 그러다 보면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세계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퍼부어도 큰 효과가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점점 전쟁의 피로를 더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이 넘게 진행되면서 전쟁의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바라보는 제 눈이 얼마나 치근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참 감사한 나라다. 저런 난세의 영웅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전쟁을 저렇게 잘 끌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고국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젤렌스키처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자리 잡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너무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정치인이고 뭐고 돈에 그냥 물이 들어서 그냥 돈 헤쳐먹는 거에 바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계 상황들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특별히 불러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한 그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평화를 누리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는 나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나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부르시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고민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에만 매몰되어 버려서 이방인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과 비슷하죠.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뭘 더 바라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그들의 실패가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조차 실패케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져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기적으로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나는 선택된 민족이야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실패와 못남,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것인가?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증거로 뭘 제시합니까? 첫 번째 증거는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한 것은 지금도 과거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남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고 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세워가고 계신다. 그것을 증거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증거는 참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시됐어요. 그 참감나무에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는 꺾여 나갔지만 여전히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있는
그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꺾여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있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것을 세 번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증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 소수를 넘어서서 말일에 이르면 민족적으로, 그야말로 대규모적으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엔딩 타임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제대로 알려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로 흘러가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리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분들 이야기들이 삼천포로 흘러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일에 민족적으로 대규모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근거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이방인의 돌아옴을 얘기했던 그는 다시 참 감람나무로 돌아가서 유대인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붙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가능했다면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울 것이며 얼마나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으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하나밖에 없다.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다 실패했어요. 열심히 있지만
진리를 따라하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된다,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뿐이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냐? 어떤 이들은 24절에서 원가지인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여진 바로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한 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죽고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여나간 그가 2000년, 3000년 지난 후에 다시 접붙여져서 구원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 사람이 이미 다 죽어서 벌써 심판 다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시간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주장대로라면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떨어지고 다시 붙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고, 다시 구원받았다가 또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고, 다시 구원받았다가 또 떨어져 버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교리가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구원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한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 말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미 꺾여져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 없다면 그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앞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대규모로 돌아올 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도 믿으면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길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두 마디 말이면 똑같을 텐데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도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왜 말하는가? 우리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누구 때문이냐? 책임이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다. 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듣지 못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내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라고 떠넘길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다.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 한국말로 이율배반적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기초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믿음이 강조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인간의 책임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 없고 믿음은 주장할 수 없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특권을 우리의 어떤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고조할아버지도 고고조할아버지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억지로 코 꿰어서 입을 막 벌리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마음에 막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돼, 너는 구원 받아야 돼, 확 열어 적기고 입을 막 벌려가지고 말하기 싫은데 막 해 이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멸망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엎어지는 그 순종의 반응, 믿음의 반응, 그것이 있어야 하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인간의 책임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일과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일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돌감람나무로 예표되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모알레자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고사하고 헛된 우상과 헛된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본성을 거슬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바 되었다면, 본래 참 감람나무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구약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목록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세우면 또박또박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성경 어디 피라 그러면 그런 성경을 못 찾아.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미안해할까 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가끔 인쇄업자가 실수해가지고 그 성경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랬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몰라. 성경이 39권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막 하고 외우라 그러면 중간까지 가다가 못 외워. 목록도 못 외워 우리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얘가 뭐야? 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런. 야, 선지자가 있어, 예언자가 있어. 이런 바보 같은, 그걸 누가 몰라? 성경 39권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가 어떻고. 야, 우리 중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 뭐 창세기가 이 누구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가 있다, 뭐 사탄이 있다. 요즘 뭐 사탄도 안 믿는 사람들, 미국에 아주 쎄도 쎄어요. 뭐 그냥 신학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근데 그들한테 뭐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그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목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뭐 하나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하나 딱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저는 이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말이에요. 딱 알게 하셨을 때, 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누릴 감동, 그들이 누릴 그 기쁨,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신약에서 뭐 구약이 어떻고, 히브리서에 뭐 구약에 뭐 이 지성서가 어떻고, 성서가 어떻고, 뭐가 있고, 뭐 제사장이 뭐하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줄줄이 다 그냥 이해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면 돌감람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 지혜를, 그들의 마음의 감각을 딱 건드려 주셨을 때에 대규모로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구약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결론 내린 어떤 결론인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은 내 소망이 아니고 내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하실 그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어원을 가지고 있죠. 여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비밀, 신비가 되는데 이 비밀은 조금 다른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은 끝까지 간직해야 하는 비밀이 있죠. 어떤 비밀이죠? 저와 여러분의 통장 비밀번호, 그거 아무한테 막 알려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나만 가지고 있든지 우리 가족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있어요. 그런 비밀이. 근데 여기 있는 비밀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는, 그래서 더 이상 비밀이었는데 비밀이 아닌 것이 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심으로써 과거 여태까지 비밀이었던 그것이 나에게 드러나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것을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둔함이 뭡니까? 로마서 11장 8절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게 우둔한 모습인 것입니다. 혼미해요. 마음이. 눈으로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러면서 혹시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둔하게 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 감화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고린도후서 3장의 표현대로 하면 수건이 그 마음을 여전히 덮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수건을 막 여러 거 겹쳐놓고 간지럼을 태우는 것하고 수건 하나도 없이 맨몸에다 간지럼을 태우는 것하고 어느 것이 간지럼을 느낄 수 있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간지럼을 태우는 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수건을 덮어놓고 그러면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수건이 덮여지면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수건이 언제 벗어지느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된 그 마음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고 덮여있던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때 온 민족이 대규모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우둔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더러는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 다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잘못했다는 얘기죠. 더러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 그냥 어떤 일부는 우둔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초점은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라리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 여기에 이 말씀을 더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까지, 기간, 한정된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둔해지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우둔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잘 의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2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어 뽐내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간을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우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우둔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둔함을 지혜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어두운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적으로 우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그들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복을 누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31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러고 얘기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던 자들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 자들이 되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은 찔르면 피 한 방울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유대인들, 그래서 뭐 기독교들 중에도 유대인들 하면 막 이를 박박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의 역사다. 경이로운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11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심으로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어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이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진리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꼭 뒤에 가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듭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를 전개해가는 전매 특허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패턴이에요. 말씀하는 패턴인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2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할 때 보면 거기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어떨 때는 기억, 어떨 때는 니언, 어떨 때는 1번, 어떨 때는 2번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면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성경, 그렇죠?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그 내용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게 달라요. 어떨 때는 두 군데 있는 말씀을 하나로 짬뽕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될까요? 아니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용해야 되지, 아니 지가 사도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있는 말씀을 하나로 짬뽕 시켜가지고 어떤 말을 딱 하고 이래도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지금 성서가 되어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약간 변경시키거나 둘로 합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이 이상한 짓을 하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 자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목사가 그런 일을 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찾아가다가 구약에 인용된 말씀이래 그리고 찾아가다 조금 달라도 아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뭘 인용했습니까?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 다 만족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가 오셨을 때에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대규모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일은 역사상에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핍박하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대규모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재림의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하시게 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인류 역사를 끝낼 때 일어납니다. 뭐 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막 회복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그때는 이미 우리 주님이 심판을 행하려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전 민족적으로 일어나려면 재림 전에 일어나야 돼요. 시간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시온에서 예수님이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은 초림 예수도 될 수 없고 재림 예수의 사건도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갈, 율법을 예표하는 하갈, 약속의 자녀인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어머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예루살렘 속한 것이다라고 은혜를 통하여 하는 것과 율법을 통하여 하는 것을 대조시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시온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초림 예수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재림 예수의 사건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과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아빠가, 엄마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스가랴서 12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 죽게 돌아오는데 민족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영원히 왕위가 계속된다고 하더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그 궁금증이 완전히 풀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돌아온 일들을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그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능력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날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듣지 못한 귀가 듣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마누엘 장로교회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너희가 하라라고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요. 아니 내가 왜 거기다 돈을 투자해요? 내가 왜 거기다 헌금을 해요? 못해요. 안 하셔도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하심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이거 웃기고 앉았네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한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대규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은혜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못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 실패할 것밖에 없는데요. 돌아보면 답답한 것밖에 없는데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어두우십니까?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먼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나오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정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주변 세계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못 변화시킬 사람 없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못할 것 없습니다.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또 참아내라. 오늘을 견디고 오늘 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수도 없이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바라봐라. 세상이 지 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 주먹으로 내 손으로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고 세상 모든 것들은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대로 흘러갈 것임을 너는 믿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당황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붙들고 있다. 너의 인생도 내가 붙들고 있고 역사도 내가 붙들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